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계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계급이죠. 100명이면.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통제하고 또 지휘하려면 굉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백부장의 어떤 사람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고 또 그 법에서는 종과 같은 어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인들에게는 종은 어떤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주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야 어떤 노예의 어떤 인권, 노예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기가 1세기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이 백부장은 그의 종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병으로 죽게 되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방법을 통해 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을 이 정도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은 마치 조선인들에게 일본 장교와 같습니다. 우리 땅을 침략해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그의 겸손함 때문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미루어 개종을 하진 않았겠지만 유대교를 존중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과의 상종을 금지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겸손함을 백부장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은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어떤 죽을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만지시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심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멀리서 명령만 하셔도 충분히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종을 사랑했던 겸손함. 피지배국의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겸손함. 그리고 유대인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배려했던 그 겸손함. 예수님은 그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게 되신 것을 놀랍게 여기셨고 백부장의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나름 열심히 믿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급도 아니고 직급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흔들림 없이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확실한 믿음.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